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눈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한 하나님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몸을 드리고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각 처소에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 흉흉해 갑니다. 세상은 점점 아버지 말씀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늘도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에 매이는 것 묶이는 것 없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젠 더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를 더 가까이 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늘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자정하여 주시고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온전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애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가정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가정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주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가까이 삶의 현장에 모시는 일 되게 하여 주옵시며 넉넉히 이 시기를 감당하고 주님의 하나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 믿음 되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삶에 주님이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발산함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 우리가 인생에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알고 또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썼느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려고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느냐? 마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입니다. 이 마가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나바의 족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다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 일 때문에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각자 선교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마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식으로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가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아니고요. 베드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고 베드로가 마가를 케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마가를 생각하는 게 각별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도들에게 그러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 모였던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120문도가 머물러도 충분한 공간. 이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입니다. 부유층 사람이에요. 그 부유층 사람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선교행을 갈 정도가 됐으면 실은 어떤 포부를 갖고 갔겠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것이 다음에 선교행을 또 데려가려는 바나바와 그것을 거절한 바울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부유하게 컸고 그래도 믿음을 쫓아가길 원했던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마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상처받은 마가를 바나바나 베드로가 또다시 세워주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면서 결국은 복음서까지 쓰게 하는, 이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은 결국 베드로에게 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해준 예수님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도 같은 경로를 쓰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셨던 것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실은 첫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 빼고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침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왜 썼느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그 AD 64년경쯤에 그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거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또라이입니다. 시를 쓴다고, 자기가 노래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영감을 얻겠다고 로마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4분의 3 정도가 탈 정도로, 16개 구역이 있다고 하는 로마의 10개 구역 이상이 불에 타서 전소될 정도로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걸 네로 황제가 뒤에서 사주하고 그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큰 화재가 나가지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그런데 그 소문을 잠재우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골칫거리로 여겼던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한 계획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하는 소문을 거꾸로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 악한 감정을 갖겠습니까? 재산 잃었죠, 가족 잃었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고발하고 박해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어졌죠.
그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쓴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습니다. 집안의 깊은 곳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그러면서 때로는 카타콤에 숨어갖고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 쪽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서가 전해지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실은 이 문장은 원래 동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그냥 명제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때 같은 인간이 그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도 있는데 어떻게 남의 죄까지 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제물을 택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구약에 왕이 받고 선지자가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임명을 받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말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죠. 만왕의 왕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 그래서 선지자고 그래서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 죄를 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뭐냐면 이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평화고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질서고 법이다. 이렇게 로마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거든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속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고 평안이고 참된 것이다 하면서 정복전쟁을 펴나가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야, 나도 로마 시민이 되면 좋겠다. 로마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로마는 그걸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근데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마가가 얘기하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참된 해방, 참된 회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팍스 로마나가 진짜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시작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처럼 예수님은 그 천지의 창조의 시작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지금 1장 1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실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핍박받는 카타콤에 숨고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있는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편지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의 처음이 뭐라고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실은 한 사람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서 잘 컸으면 제사장의 신분을 그거는 이어받는 거니까. 요즘 말로 세습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신분이 보장이 되고 삶이 보장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하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을 평안케 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따라서 침례 요한은 오늘 여기 본문처럼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됩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죄사함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죠. 침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심판주로 오시는 걸 생각했는지 몰라요. 죄는 죄대로 멸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상의 평화를, 세상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침례 요한의 생각이 조금 다르지요. 침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 오신 분. 그래서 이 율법보다는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은 죄인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으로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먼저 보내시고 활동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외칠 때 실은 침례 요한 이전에 한 근 5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500년 동안 마키아벨리가 이끌던 그 독립된 나라 한 70년 빼고는 계속 강국들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메시아를 갈망할 때입니다. 믿음이 좋아 살아기보다는 삶이 너무 퍽퍽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 강국의 침략을 받고 그 속국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느냐? 왜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자들마다 그 갈망하는 마음, 삶의 이 퍽퍽함을 해결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두 광야로 달려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 표 위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이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고 건짐받고 회복될 것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예요? 침례 요한의 얘기가 쓰여있는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의 동생의 부인이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그 동생의 부인을 헤롯이 취합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난잡한 가정사를 갖고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지적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헤로디아가 그 당사자니까 더더욱 불편했겠죠.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헤롯에게 그 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소원들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다. 그럴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 목을 달라는 거예요. 목을 달라. 그때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었는데, 이 왕으로서 약속은 했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공포를 했는데 안 지킬 수는 없고, 그전에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체면, 자기의 그 권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선지자라도 자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목을 뱁니다. 참, 저는 결국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보내서 예수님 되심을 선포하게 했던 그 침례 요한은 그 끝은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다입니다. 끝이. 그 마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끝이 그렇다는 거죠. 끝이. 침례 요한의 끝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지금 두렵고 떨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근데 들려지는 소리에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지는데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결국 잡혀서 옥에 갇혔고 끝은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로마에 핍박받는 백성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더 참담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더 참담하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러다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우리도 결국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사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가 목베임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도 끝이 뻔하네. 그러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고 나는 로마의 법에 뜻에 충성하겠다고 하면 그게 잘 사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는 그러죠. 이 땅에 살면서 몸 아프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해결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실은 믿음 아닙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도 금방 지나간다. 이 일 후에는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을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고 꾸어들전적 꾸임받지 않게 하고 너희들에게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고난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힘내고 이기고 견디자. 이게 맞는데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처음 내용이 침례 요한의 목배임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포기하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 크리스찬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믿음은 이 땅에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이 땅에서 내가 사는데 도움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어요. 오늘도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 근심 없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극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데 그건 믿음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진짜는 맛도 못 보고 진짜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끝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가 지금 침례 요한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70, 80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건강하게 자녀들 잘 크고 자기의 일, 자기의 삶 감당하고 산다. 아, 복 받았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예, 자식 낳고 키우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삶의 실체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으면 대접받고 높임받고 해야 맞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모두가 거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나 믿음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는 삶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고 부유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 거짓되고 헛된 믿음에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온 세상이 그냥 꽁꽁 얼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특별히 오늘 어제서부터 더 강화가 돼갖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만 지키면 우리가 그냥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 그냥 안전하게 피해만 있으면 되겠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이냐는 거지요. 침례 요한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지. 침례 요한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주를 위해 사는 모습. 이게 지금 마가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로마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아, 너희의 그 핍박은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잘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마치 스데반이 죽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반기는 것처럼. 비록 그 일이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침례 요한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우선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낙타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모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죠.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족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나의 모습은, 나의 삶은 개의치 않는 믿음. 그리고 그게 진짜 침례 요한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참된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을 체험받는 믿음은 늘 이 흔들림 가운데 있죠.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뭔가 그러죠. 어떻게 또 이겨내야 되나 극복해야 되나 그러죠.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주의 영광이 되고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또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구나. 주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하나 충성할 수 있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에게 사랑의 빛을 지울 수 있구나. 이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는 평안한 삶 가운데 믿음을 보일 길이 없잖아요. 오히려 요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침례 요한이 그 자기의 정해진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서학자들이 계산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3차 전도 여행까지 가고 로마까지 걸어간 걸 따지니까 7만 킬로가 넘는데, 7만 킬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치 않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다만 사용해 주신 것 뿐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0절.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나 이 정도로 고생했어. 내가 이 정도로 수고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마땅히 존경하고 높여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하고 그 행한 일을 자기의 부귀영화 공명을 위한 걸로 폄하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오직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위해 살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런 삶을 통해서 자기의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지금 결국 로마의 법정에 가서 섰습니다. 황제 앞에 서갖고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나를 결박해서 이 법정에 세운 것 말고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형원도 떨어지고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바울의 얘기입니다. 모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아니 믿음의 끝이 결국 남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바울이 그러면서 야 너희들 모두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같은 믿음이면 그 일들을 알면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고 안 따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주 앞에 구했더니 주님이 주셨다. 감사하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침례 요한처럼 자기의 목배임을,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법정에 서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 지금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막아가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때로는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진짜 종국적으로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침례 요한이 그랬고 그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그러고 지금 두려워 떠는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삶을 감당하는 게 참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실은 이거보다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교회가 폐쇄가 될 정도로. 뭐 이유가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죠. 이렇게 큰 일을 바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전하게 날 지키면서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한 믿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그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합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서 이제 풍족하고 부유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갚을까. 주님에게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이웃에게까지 어떻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까. 침례 요한이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한 거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 복음이 결국은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의 것을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중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루신 건 나는 받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는 만족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거.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딱딱한 것도 먹고 이제는 연약한 자의 약점도 담당해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면서 그 없는 것을 탓할 게 아니라 없는 부분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없는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없는 부분을 채우는 모습, 그게 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을 감당하는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럴 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믿음으로 말고 진정한 믿음, 더군다나 여기 주님이 계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지혜는 성령이 임하실 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보게 하고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마시고 행동하지 마시고 이런 때에 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 내 생명과 이 땅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오늘 나에게 허락한 사정이 그렇다고 하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때가 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무엇을 행할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 참된 행복. 그리고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으로 끝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이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낱낱이 평가받습니다. 평가받아.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복되게 아름답게 주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결단들을 순종으로 옮기는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땅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이 내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백성이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때문에 참된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며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오늘도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약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내가 오늘 결단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살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뿐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은혜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인의
가정의 하나님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쫓아 믿음의 결단들을 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서는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 죄악은 반영하고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맡긴 사명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입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를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한 분을 위하여 산 삶 주님만이 아름답게 하나님 거룩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를 만들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결단합니다. 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기도 중 마음의 손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고 복음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을 향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시간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좋으신 주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 가운데 간과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로 하나님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서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우리가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이겨가되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는 모습에 우리가 매일 웃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끌려가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픈 분들 아픈 손 얹고요. 마음의 손, 가슴에 손 얹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또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의 주님이 좌정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의 구원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세 수련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나세 수련의 모든 병마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하나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주께서 아십니다. 그 상처들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 된다 못한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가처럼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 세우셔서 복음서를 쓰는 하나님 증인 되게 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하나님 구원을 받으며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온 가족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학업이나 진로나 결혼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 방편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을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세 순간에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간관이도 마음의 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주의 이제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부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맡겨봐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의 끝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갖고 주님이 판단하지 않으세요. 땅의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삶으로 이루는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월 9일 어제 토요일서부터 2월 8일까지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더 강한 조치가 내려졌죠. 그래서 교회를 열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고 전화로 또 영상으로 함께 위로하면서 힘을 얻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통금도 있습니다. 오늘서부터니까 저녁 8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통금입니다. 유의하시고 힘든 시기를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잘 감당하시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 같은 믿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과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 세움받는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며 그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뽐된 교회와 이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